설날입니다. 설날 다음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설날 인사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요즘은 그 제사 드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랑을 했대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13대째 제사를 모셔왔다고.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조상신들은 다 먹튀인가 봐요. 제사법만 먹고 가버려서 복은 안 주는지 우리 가족 중에 잘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더래요.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적 세계에도 영적 세계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인데 그 영적 차원에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 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볼 때 군대 귀신이 나왔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이 귀신은 뭘까요? 사탄의 쫄개들이 이제 그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만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갖가지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다 사탄의 쪼무레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맨 위의 차원, 영적 차원의 맨 위의 차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신 중에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귀신이 오는 것은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귀신이 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그래서 잘못된 것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밑에 정동병원의 그 어떤 직원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고 가도 만나면은 이분이 꼭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한테 주식을 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 생각에는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소문이 당신한테까지 왔으면은 그것은 막장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규제로 잘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가 만든 자선단체에 수백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는 이 워렌 버핏과 골프를 치던 어떤 기업 회장이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공을 쳐서 홀인원이 되면 내가 $10,000를 주겠다. $10,000면 어느 정도 돼요? 아주 대략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단돈 $2만 주면 된다. $2는 대략 2,200원입니다. 홀인원 저는 골프를 못 해봤지만 단 한 번의 스윙으로 그 홀에 작은 구멍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몇백만 분의 1이래요. 그런데 실패도 단 $2밖에 손해가 안 나요. 2,200원이니까. 그래서 믿지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돈 많은 월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렇게 희박한 확률에 왜 내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워렌 버핏 같은 부자는 황당한 유행수를 기대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경우에 많은 경우가 희박한 확률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아갈 때 망조가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또를 주로 누가 살까요? 로또를 사는 사람의 80%가 빈곤층과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는 거의가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복권이나 사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돈 2,200원이라도 쓸데없는 확률에 걸지 않는 자세를 갖는다면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희박한 확률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확실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길 저 길 기웃기웃거리고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방황은 가능하면 일찍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젊었을 때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됐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은 그 확신에 인생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 다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 신은 계신 것 같아. 제가 자라나면서 체험한 걸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올인하면서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만들었고 제 인생을 복되게 한 그러한 결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대부분이 올인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딴 마음을 품는 자가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잠깐 하고 나서 뭔가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기도에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얻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가서 허니문 베이비로 자녀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께 안수 기도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심장이식 수술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하고 나서 심장이식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격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뭘까요? 더 큰 믿음은 저처럼 심장 이식 수술을 안 받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체험을 하고 또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참 커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복의 특성은 뭐냐면은 평안함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평안이 있고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든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출처가 불확실한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요즘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신문 보면은 요즘 뉴스를 보면은 과연 무엇이 복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다른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누가 왜 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이런 광고가 있다고 합시다. 월 수입 1천만 원 보장, 숙식과 승용차 제공, 용모 단정한 20대 초반의 아가씨 구함. 복일까요?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예상이 되죠? 무엇 때문에 20대 초반의 여자에게 월 1천만 원을 보장해주고 자동차를 줄까요? 뻔합니다.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든 그러한 미혹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바라면 안 돼. 이런 복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인생을 투자하면은 그 결과는 끝은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야 돼.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막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히위 족속도 있고 기브온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되.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서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이에요. 요즘은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일주일 정도는 아주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한꺼번에 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고 주변 나라들이 급습한다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급한 일은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할례의 후유증으로 여리고성 공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할 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생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할 때 할례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하는 일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할례의 후유증으로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령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징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시작에 먼저 이 징표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이제 장인한테 이드로한테 얘기하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왜 갑자기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이제 내가 같이 할 테니까 너 가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너희 권능의 지팡이를 이게 하면서 증거를 주시면서 합니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예요. 그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바다에 갖다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라다 하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지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할례.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징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징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거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징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온 백성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의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 구별된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떠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은 이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수치가 뭐냐면은 세상 나라의 종, 세상 나라의 노예,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례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런 징표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가졌습니다. 이 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베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비로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군대 장관이 죽이려 했을 거예요. 할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입니다. 이 할례가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적인 징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징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는 징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할례는 또 어떤 징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행한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표가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8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28절 1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 참 좋아해요. 제가 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갖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뒤에도 쭉 복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 징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5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순종에 여기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같이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로 할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017년 표가 그 땅으로 가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땅으로 가면은 넓은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갈 때 꼭 준비하고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징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징표가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내적인 징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할례받는 징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표예요. 구원의 징표예요. 믿음의 징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징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징표예요. 밖으로 보이는 징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가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 징표가 우리의 외적인 징표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적인 징표.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외적인 징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징표.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격의 성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네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잘 듣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리가 잘 아는 원수 맺는 것과 우리가 잘 아는 분쟁과 사나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육체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외적인 징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이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전체가 하나예요. 이 전체가 하나로 나타날 때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무엇으로? 제 앞에 말했어요. 뭘로 나타나요?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성경 지식이 많고 큰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이 뭐냐면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이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결론이 뭐냐면은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 참석했는데, 직분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직분자로 이제 될 사람들을, 안수 집사, 권사, 이제 장로가 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맡겨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꾸 내쫓는 사람이 있대. 네, 교회를 맡겨놓으면은 사람을 자꾸 모으는 사람이 있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내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직 변화가 잘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아직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징표를 못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한 그것은 증거는 있는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징표는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징표,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전도를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복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평소에 이 징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 이번 일요일에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나는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더더군다나 내가 성가대 직분을 맡고 있어서 교회를 빠질 수 없다고 평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를 하면서 참 잘 됐다고 아들이 취업이 되고 잘 자기도 축하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참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제가 징표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참 이제 사람들 많이 사귀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골프하는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성가대를 맡으면서 자기 주위 사람에게 자기가 선포를 했대요. 나는 주일날은 골프를 치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격은 말로 나타납니다. 2017년에 여러분의 혀가 인격적인 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이 독을 쏟아내는 그 입술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우리 혀가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것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나요? 습관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그대로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이면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그냥 여자들이 모여서 그냥 말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자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입술에 할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리했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가 있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재갈을 물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그 입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삶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 받는 입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받는 입술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입술이 될 때 그 입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어려울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집사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